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실입니다. 목사님, 네. 리더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리스마, 사랑 이런 게 떠오르죠. 목사님은 카리스마. 네, 근데 카리스마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님, 엄마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이 떠오른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엄마처럼 품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서벤트 리더십이라는 옛날에는 군인들은 뭐 파워 가지고 리더하고 힘으로 정보, 힘으로 했는데 요즘은 섬김으로. 그렇습니다. 시대가 왔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는요, 엄마같이 따뜻히 품어주고 성장시키는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실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우리 시대 문화사역의 진수를 보여주는 서종현 선교사다. 싸움과 방황의 연속이었던 청소년기를 보낸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간증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들어본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힙합을 통해 또 주님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청소년들을 섬기고 계신 분이신데요.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의 서종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종현입니다. 예, 뭐 인사 다르셔도 되지 않아요? 아니, 힙합 잘하시겠어요? 다양한 선교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위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서종현이고요. 힙합 음악 통해서 소년원과 교도소 음악 치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선생님 목소리 원래 그러셨나요? 예, 어렸을 때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포하기에 좀 좋은 목소리가 됐습니다. 장교 목소리 같아. 그렇습니다. 예. 주청 프로젝트 선교회. 네. 의미가 주청? 뭔가요? 주청? 주님의 청년인데요. 네, 좀 지을 때 조금 너무 심각했던 것 같아갖고 요즘은 뭐 주말 청소 그래서 뭐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뭐 주말 청소 이렇게 주말 청소 공식적인 이름은 주님의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선교사님은 힙합을 하셔서 그런지 미스터 탁으로 불리고 계세요. 탁. 그냥 어릴 때 별명이요. 힙합하는 사람들 이름 별 뜻 없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별명이 탁이었는데 앨범 낼 때쯤 되니까 뭘로 할까 그냥 탁이라고 하면 좀 심심하고 미스터라고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아저씨라는 뜻이 미스터니까 오랫동안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스터 탁으로. 왜 저 영국의 코미디 미스터 빈도 있잖아요. 네. 미스터 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미스터 아니, 우리 서정선 선생님은 저는 이 이야기를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힙합뿐만 아니라 책도 내시고, 그죠? 뭐 음반도 있고 또 뭐 사진 전시회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진도 배우셨어요. 그렇게 그 문화로서 또 뭔가 사역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건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군대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은 총칼을 들지 않고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좋은 컨텐츠 하나는 총칼을 들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지금 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 설교를 직접 듣는 것보다는 음악이나 사진이나 이런 맞아요. 그림을 통해서 더 감성이 와닿잖아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어떻게 그 다양한 장르를 다 하실 수가 있죠? 많이 놀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삼촌 사진기 들고 사진 찍고 다니다가 학교 안 가고 맨날 이제 땡땡이라고 하죠. 그러고서 종로에서 아저씨들한테 사진 배우면서 돌아다니고 뭐 음악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연단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술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면 그냥 더러운 일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문화를 통해서 복음하고 연결돼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시네. 하나님 안에서는 뭐 버릴 게 없어요. 네, 버릴 네. 게 모든 게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 또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주로 만나는 청소년들, 네, 또 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은 보통 제가 소년원 출원생들 만나고요. 또 교도소 갈 때는 출원생들은 아니지만 좀 묶여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네. 그 반대쪽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아, 그냥 우리 쪽이죠. 우리 쪽이야. 식구가. 그렇지, 반대쪽이 아니지. 예. 형님 오셨으면 그래. 제가 처음에 이제 음악 만들어갖고 교회에서 노래하고 싶은데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제 이제 몸에 문신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나시티를 입고 멍청했던 거죠. 그냥 CD 한 장 들고 저 노래 시켜주세요. 누가 시켜줬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랩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소년원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연결을 해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애들이 앉아있다고 가서 노래를 하라고 했는데 가니까 진짜 똑같은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있을 재밌겠구나. 것이구나. 여기구나, 바로. 예. 그래서 아유. 참 환대를 해줬죠. 좋네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좀 그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좋다. 아니, 저랑 네. 좀 코드가 비슷하시네. 저도 놀라 좀 탔어요. 중학교 때. 예? 네. 콜라 네. 마시면서. 예. 그랬어요. 아, 정말. 이게 그렇게 그분들이 대부분 이해하죠. 그럼요. 그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럼요. 소년원 설교 가면은 이렇게 아이들 떠들기도 한다 아니면 집중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집중을 딱 해요 그냥 이게 그 모든 기술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서 있으면 예, 저의 기술이 아니죠. 존재. 하나님의 어떤 연단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고. 나는 고봉 갔다가 아유 시끄러워가지고 예. 나 아주 혼났어요. 힙합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뭐 딴짓을 하고 그러니까 네, 애들이 반대로요. 그 아이들은 힙합 음악을 하면 두 곡 넘어가면 싫어합니다. 아.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설교를 듣고 싶어하지. 그래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보다는 문화 콘텐츠다라고 하지만 문화 콘텐츠 자체가 설교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지만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와우. 문화 콘텐츠와 설교가 별개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 있군요. 예.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목사님, 저희 이 게이지가 계속 올라오지 않나요? 나는 힙합을 우리 아들이 하는 건 봤는데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네네. 자, 오늘 정말 큰 인물이 한 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이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오늘 정말 대담할 것 같아요. 네. 이름 서종현. 겉모습과 달리 따뜻한 겉모습도 괜찮으신데 겉모습과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서정현 선교사. 그는 소년원과 교회 등 이 시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청년 사역자입니다. 또한 미스터 탁이란 뮤지션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힙합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는 사실 청년기가 유독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방황의 연속이었던 그 시절 공부 대신 힙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았습니다. 군에서는 중도 퇴소하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되고요. 그 광야에서 청년 서종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의 간증은 특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서종현 선교사입니다. 와! 와우. 제가 그런 사람인지 오늘 알았네요. 그렇게. 근데 나는 막 네. 처음 뵙고 운동선수인가 그랬어요. 왜냐면 운동선수 같은 게서 아니, 운동도 좀 하시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 선교사라서 야 이게 운동선수 선교사인가. 근데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힙합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가셨나 봐요? 저는 6살 때 처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나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의 자아라는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좀
뜨문뜨문 그러다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쁜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가고. 뭐. 중학교 때 예, 예. 아, 교회에? 그때부터 야.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 그러다가. 성숙하셨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칼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고, 뭐, 오. 20대가 되면서 정신병원 투병도 하고 어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네. 예, 그러면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성사님 그냥 지금 툭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네.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싸웠어요? 사건이었어요? 왜요? 예, 오락실 앞에서 싸웠는데요. 패싸움했어요? 패싸움이, 제가 어렸을 때 칼 들고 패싸움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분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나 네, 어머나. 칼을 들고 있었고, 그 어. 이후로. 그것은 학생이에요? 그분도? 아닙니다. 아니지. 일반 그분 사람이? 성인이었고, 네. 아마도 저희 학교 그 선배들한테 뭐, 당했던 거 가봐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죠. 어. 그래서 싸움이 났었고, 어. 근데 그때 좀 다치고 나서 멀쩡히 제가 사르니까 깊이 찔렸고, 혈관도 6개가 끊어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금 상처가 보입니다. 여기 가슴에 찔렸고, 네. 여기도 찔렸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서 그 멀쩡히 사니까 나중에 더 삐뚤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싸우다가 누가 칼 들이대면 찔러봐 막 이런 식으로 오. 좀 더 많이 삐뚤어졌었죠. 오. 예. 그렇게 지내다가 뭐 걷잡을 수 없어졌었고 예 그러다 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면 참 너무나 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 처리는 좀 잘 됐어요? 그냥 그 사건 종결이 너무 쉽게 됐어요. 어. 그 당시에 저는 그 서에서 조사하기로는 저는 그냥 날라리 중학생이었고 아. 예, 날라리 중학생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사건이 났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뭐 잠복 근무를 학교 앞에서 며칠 동안 하다가 그냥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갔구나. 예, 예. 그때 그분은 찌르고 바로 도망갔어요. 와,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큰 상처로도 아닙니다. 그거 남지 않아요? 육체적인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어렸고요. 그리고 누가 칼 찔리면 아프냐 물어보는데 사실 흥분했을 때 모릅니다. 아유. 몰라요. 모르고 저에게 상처였던 건 영적인 것이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앞에 보이는데 그걸 덤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었다면 덤비지 않았겠죠. 그렇죠. 찔러봐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덤빌 수 있는 건 제가 삐뚤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상처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첫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5월 달이면 초등학생입니다. 입학한 지 2달 됐을 때. 그렇죠. 방송이 나왔는데 누구누구를 불러요. 갔는데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왜? 그 당시에 이제 일진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릴 때였는데 네. 본보기로 저를 잡았던 거예요. 각반에서 이를테면 좀 활발하고 춤 어머, 좀 말도 추고 돼, 그게. 로라 좀 타는 아이들 어머, 잡는 웬일이니. 아, 샘플로. 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시켰어요. 이렇게 하나 이거 시켜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시켜요. 네가 주먹질을 하면 너네 아빠 돈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런 걸 시켜요? 잠정적으로 나는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와.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문을 쓰래요. 네가 잘못한 거를.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못 쓰면 또 때려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없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고 어머나. 썼던 대로 나가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뭐 그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아. 좋지 않은 어떻게 방법이네. 보면 참 네. 어른들의 그릇된 훈계가 더 아이들에게는 네. 그죠. 네, 그때는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밉죠. 선교사 파송 받을 때만 해도 미웠는데 지금은 성장하는 저희 소년원 아이들 보면서 내가 그런 시절에 없었다면 그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 지금.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그게 아주 뭐 얘기거리가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두려워하셨고 노심초사하셨어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한결같이 그냥 믿음으로? 예 돌아올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제가 안산제일교회라는 네. 안산에선 대형교회를 다니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아주 욕을 많이 먹었죠. 네 아들 저러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냥 퇴원하셨어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 너희들이 욕해도 내 아들은 하나님 어머니 믿음이 좋으시네. 어머니 멋있으시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저 처음 칼이 찔렸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기업입니다. 놀라운 기업이죠. 그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무슨 뭐 가사를 쓰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많이 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뭐 쇼미더머니라거나 이런 방송도 네. 있고 음악을 하면은 예술가라고 봐주지만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에는 힙합 음악 한다 그러면 그냥 딴 따라하죠. 뭐, 예, 더 하셨었겠지만, 전 그때는 뭐, 몰래 공책에 가사를 썼어요. 뭐라고 가사가 썼어요? 나와요? 몰래 가사를 썼는데, 힙합은 원래 자기 가사 자기가 씁니다. 근데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사를 썼는데, 뭐 친구들을 사랑하는 얘기라거나 내 미래에 대한 얘기라거나 뭐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나영을 보지도 않고 힙합 음악이랑 안 된다는 거예요. 힙합이라는 것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픈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써줄 가사를 썼어요. 이를테면 당신은 먹구름 아래서 피어났기 때문에 더 붉은 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와, 오, 좋다. 진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을 써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울고 웃고 뭐 일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저한테 가사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와. 힐링이 되네. 예, 정신병원 안에 가면 작게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모이면은 서중현이 너 어제 쓴 가사 한번 해봐라. 그럼 거기서 하고 그러면 좀 정신 마음 아픈 돌아와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 아픈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맞아요. 우리 성선의 고백처럼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고 정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도 사실은 그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편견이 아닌. 네. 그 위로로 다가서는 첫 번째 힙합 가사 뭐였어요? 정말 궁금하다. 네. 첫 번째 힙합 가사는 사실 기억할 수가 없고요. 네. 아니 그 중에 기억나는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썼던 걸 지금도 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 정신병원에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종교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심어놓은 그 복음이 정신병원에서 막 다시 빌드업이 됐었어요. 그때 썼던 가사가 있는데 네.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세요. 그렇죠. 아, 뭐 반주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비틀비틀거리는 세상 속에 미끌미끌거리는 유혹의 노래 등지고 주만 보는 날 보고 놀래 동네 방네 외칠래 내 사랑 고백 칼빈 마틴 난 잘 몰라도 주께서 주신 리듬 속에서 니나노 난 뒤쪽 박쪽인 것 같아도 난 예수가 그리는 청년 피카소 비틀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뭐 이런 가사입니다. 와! 내용 좋으네. 예! 네. 야, 아니 근데 그 말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끌미끌거리는 유혹성. 이거 아주 그 비틀거리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 네.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사실 솔직한 간증인 것 같아요. 네, 어휘력이 고맙습니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책도 좀 읽으셨는데, 우리 송사님? 책을 그냥 어렸을 때, 아기 때 많이 읽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도 역사 얘기로 노래 많이 만듭니다. 와. 그래서 얼마 전에 6.25 때는 통일에 대한 노래 만들었고요. 우리 4.16 세월호 사건 때도 노래를 만들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노래도 많이 만듭니다. 어렸을 때 책장에 모두가 다 역사책이었어요. 와. 어머니가 역사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젊은 사람들 힙합 좋아하나요? 엄청 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예, 아주 좋아해요. 요즘은 거의, 그죠? 요즘은 정말 좋아할 때죠. 네. 네. 힙합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말할 에어는 할 정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목사님도 이제 힙합 하셔야 된다니까, 설교. 아, 난, 내 보면은 무슨 말 하는 가운데 재밌는 것 같은데 혼자서 그러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야,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정현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힙합하면 일단 이게 세상 음악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것 좀 맛이 간 거 아니는데 아니라는 오늘 거죠. 들어보니까 제대로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힙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찬양이 힙합을 입은 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서정현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계속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극장 오문 오답. 다섯 가지 질문을 짜잔 드릴 거예요. 자 질문에 OX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 오답입니다. 네. 이거 재밌다. 어른들이 나를 더 어색해한다. 아닙니다. 네, 정신병원은 나에게 연난의 장소였다. 맞습니다.
소년원에서 꽤 유명한 스타 강사다. 이건 맞습니다. 한 10개 정도 하겠습니다. 10개. 네. 소년원생과 미혼모는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아닙니다. 추론한 소년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요. 예, 어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네. 야, 네가 가서 힙합 음악 하면 어른들 싫어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되레 애들이 어색해요. 애들은 교회에서 이러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우리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왔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사람이 왔다. 맞아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시고요. 그래요? 진짜 현장에 가서 전 설교하기 전에 음악을 한두 곡 정도 해줘요. 네.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콘서트를 잘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내 랩을 가사를 전달하는 정도인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 설교 내용에 맞는 노래를 몇 곡을 해주는 건데 어른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 교회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젊은이들이 없는데 이런 힙합을 들으면은 많은 청소년이 오지 않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성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코드를 맞춰줄 누군가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예. 우리 성교사님, 우리 청소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나요? 미래죠. 미래. 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지만 뭐 도시락 몇 개 싸가지고 학원에서 학원 다니잖아요. 네. 어떻게 애들이 여가를 보내나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이들 지금의 삶은 3컷 만화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잡니다. 그 3컷 만화인데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꿈을 꾸라고.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꿈을 꾸래요. 꿈꿀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제가 저는 어릴 때 학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끝나면 개천에 가서 가재 잡고, 들판에 가서 메뚜기 좋을 잡고 때죠. 그렇게 살았는데 맨날 축구하고 네, 뭐 네. 농구하고 살았는데 내가 애들 보니까 야, 저 어떻게 살지? 뭐 답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사실 뭐 청소년들 또 10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심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아이들도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답답함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나요? 하죠. 저는 제가 브릿지 세대라고 생각해요. 연결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후에 그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요. 독립된 나라 중에서 민주화, 경제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건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아이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120년 걸리고 영국이 200년 걸린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 45년 만에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랑 얘기하는 세대 차이가 우리 아이들에겐 자기의 아버지랑 얘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그 간극을 줄여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 30대 초반, 중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는 연결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신병원은 나에게 연단의 장소였다. 네. 언제 가신 거예요? 24살 때 갔었고 미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그 군대를 갔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단체 생활을 못하는 부적응자라고 쫓겨나면서 네가 군대를 오기 위해선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군 정신병원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군 지정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된다. 가니까 너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 생활을 할 건데 거기 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정신병원 안에서 중간에서 이제 유리관 같은 게 있어요. 그 병동 안에.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차트에 밖에서 기록도 하고 막 그래요. 뭐 저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는다라든가. 근데 저는 그 유리관 밖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그 간호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랑 질문을 가졌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임상도 없고 이게 절대로 의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마음에 임상이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이들과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 이 상황을 지금. 이거 복음서에서 본 내용인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인간들과 함께 나누고 마시고 있는 그 모습과,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신병원에 있는 서재에서 성경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 옆에 끼고 너 예수님이라고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편해요. 농부가 그렇죠. 농부에게, 광부가 광부에게. 왜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병원에 갔다 그러면 24시간 올 이상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도 한 부분이 아픈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니까 어떤 아이는 이제 아버지에게 몹쓸 당해서 뭘 먹지도 못하고 계속 포도당을 맞아야 하는 사람부터 뭐 보험금을 따기 위해서 악의적인 내용으로 와 있는 사람까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마음이 다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 상처들과. 많이 들었겠네요. 거기서 이제 힐링도 해주시고 네. 또 문제도 많이 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말 기상천외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나한테 자꾸 여포라 그러는 거예요. 삼국지의 여포. 여포. 왜 자꾸 형한테 여포라 그러냐? 자기가 삼국지 환청을 듣는데 유비랑 같이 다닌대요, 자기가. 근데 나한테 여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형, 사실 이게 환청인 거 내가 아는데 너무 괴롭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꾸 말을 거니까 너무 힘들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날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계속 얘기도 해준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 환청 들리지 않는데요, 얘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지금. 외로운 거지. 외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환청 들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 유리관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막 차트를 이렇게 기록했대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안에 있는 환우들은 본인들도 얘기를 했겠네요. 어떤? 그 의사들을 보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전에 어떠냐면요. 너 약 먹을 시간 지났냐? 우리 이런 농담하잖아요. 정신병원 가면 줄 서가지고 약을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에 서 계시고 간호사분이 왼쪽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어야 돼요. 약을 숨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약을 먹으면 잠이 들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약을 입에 넣어줘요, 간호사분이. 그럼 꿀꺽 삼킨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입 벌리고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우리 가서 이게 잠들기 전에 그런 얘기해요, 병실에서. 야, 저 사람들 이 약 먹어봤겠냐?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먹어봤을까? 스르르 잠드는 이 기분. 이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소변 관리를 못해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 이런 얼마나 싫겠어요. 그 상황이. 근데 그 약을 안 먹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많고 한 명이 못 자면 병동 전체가 깨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근데 그렇게 약을 먹여놓고 교육도 해줘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가 이렇게 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죠. 그렇군요. 네. 참 우리 선교사님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삶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2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하나님을 의리로 믿어요. 의리. 롤 모델로. 우리 큰형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소년한 아이들은 백지 상태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어갑니다. 선한 빛이 들어오면요 결국에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누구는 선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고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요.